우리 사랑하는 진적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에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우리 4050 다락방 가족들은 우리 또 한민수 감독님의 백으로 저희가 빙상장과 또 삼육대학교 제명호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는 우리 또 6070 나들이로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윤동주 문학관 등 서울 시티 투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분들 너무 아쉽고 다음에는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디 가든지 아카시아 향이 우리의 코끝을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과 함께 멀리까지 아카시아 향기가 또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향기로 주위 사람들을 기쁘고 또 행복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안식일에 저희 진적교회가 많이 오시면 한 50여 분, 그 다음에 한 40여 분에서 50여 분 그 사이에 그렇게 예배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50명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늘 1000명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20인분씩 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6년 진적교회 표어를 오늘도 같이 또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됨으로 자라남으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삶, 열매 맺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인 관계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암송할 수 있도록 아주 소심한 율동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부분 할 때 이 원을 크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뭐 잘못됐네. 가서 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생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결될 때 참된 생명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노란색으로 쓴 글씨 저희가 지난번에도 읽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써 연합은 이루어진다. 죄인이 그의 결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다는 것,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우리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충만에,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연결될 때 생명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저희 딸 한나가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한나절 정도 운전 교습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도와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빠와 함께 어디를 가면 지갑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빠 찬스를 쓰는 것이죠. 차량 주유도 제가 내고, 본인 책을 사는데도 제가 내고, 심지어는 점심값도 다 제가 냈습니다. 운전 연습 한나절 했는데 수고비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딸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낌없이 뒷받침할 수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딸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6070 어르신들과 저희가 지난 그 일요일에 나들이를 했는데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도 많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약점이 그리스도의 강점과 연결되고 우리의 허무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 차고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할 때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드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영적 연합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무엇으로요? 입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증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기꺼이 발을 움직이지 않으려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수동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이고 마음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애의 빛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침에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 이것이 그대의 첫째 일로 삼으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맡고 있는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에도 마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대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조금 머리를 이렇게 썼다면 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문을 닫고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드렸던 이 기도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매일의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교과를 공부하면서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었죠. 교과에 아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선택했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기도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탄에게 오늘 하루를 누구를 선택한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매일 아침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시간에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자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실존을 누리면서 무한한 자기 확장을 원하나 좌절에 부딪힌다. 이때 인간이 절망한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죠.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의 유한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경험되는 것입니까? 실존적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존적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경험할 때,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존적 불안을 경험할 때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대의 죄를 고백하고 그대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라. 그대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그대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지속적인 생명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를 드릴 때 무엇을 받게 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뒤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해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이다. 이것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상징된 동일한 필수적인 연합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그대들은 포도나무의 생명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끊임없는 감화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령의 감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는 작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공터가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꾸 그 공터에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공터에서 악취가 풍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쓰레기가 어느 정도 또 차면 부자가 돈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큰 표지말을 하나 붙여놓았어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를 더 버리죠. 거기다가. 며칠이 되니까 또 쓰레기가 가득 차였습니다. 편말을 높이기도 하고 벌금을 내라고 써 붙여도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골에서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쓰레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린다고, 아무리 치우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공터로 가서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하는 편말을 없애버렸습니다. 쓰레기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철조망도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삽과 괭이로 공터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무엇인가 정성스럽게 심기 시작했습니다. 공터가 깨끗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비가 내리고 공터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시금치가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라고 썼던 그 편말에다가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마음껏 시금치를 뜯어 가십시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시금치밭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금치 철이 지나면 철을 따라서 꽃을 심으려무나, 그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돈도 더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려고 노력하기보다 우리 마음에 꽃을 심으면 우리 마음에 더욱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요? 나의 노력, 나의 결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죄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참된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죄책감으로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 삶에서가 아니라 삶에서 맺는 열매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성경에서
꽃이라는 말은 37번 나옵니다. 근데 열매라고 하는 말은 200번 이상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꽃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만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너의 지위, 소유, 명예는 어떠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택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포도나무가 비바람이 칠 때도 있죠. 바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열매는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생명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많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살까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숙제를 내주셨어요. 이 천사들한테 밑으로 내려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을 찾아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 장씩 찍어오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천사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만족하는 농부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를 10년 만에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마지막 천사는 큰 작품을 완성하고 자신의 그림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화가의 미소를 사진으로 찍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수고했다고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그 열매로 살아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열매를 보는 재미로 살아가신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무슨 나무입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죠.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무도 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뭐 보고 아는 거예요? 이 나무를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 복숭아가 열리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있는 우리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님은 닮은 품성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와의 지속적인 생명적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은 품성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를 맺는 일,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인가요? 9가지인가요? 한 가지인가요? 9가지인가요?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보니까 The fruit of the Spirit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뭐예요?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가 맺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 과일이지만 9가지 맛이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맺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9가지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끼치는 우리의 가만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사람됨에 더 크게 좌우된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으로 특징 지어진 언행일치의 생활은 세상에서 능력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맴도는 단어가 품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능력보다 중요시하는 것이 사람됨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이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수준이나 등급을 의미하는 한자의 품의 구조가 흥미롭다. 입구 세 개가 모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말이 쌓이고 쌓여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가 우리의 뭘 드러나는 거예요? 품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만의 채취, 내가 가지고 있는 인양은 분명 내가 구사한 말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소그룹 해피타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렇게 해피트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VIP를 위한 중보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거 주제 성경절입니다. VIP를 초청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매일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는 이 해피트리에 잎사귀가 한 50개 정도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또 한 잎사귀에 여러분의 이름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 잎사귀에 이렇게 한 분씩 이름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일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시간에 여러분들이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도, 소그룹 원들의 VIP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셨죠? 네. 이번 주에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여러분께 드릴 미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이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이 잎사귀에 다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다라고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해피타임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최대한 예의 바르게 열정적으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소그룹 해피타임의 총 주제는 우리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저희가 해피타임을 준비하면서 핵심 미션 기억하십니까? 아까 선교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영혼을 품고 소그룹으로 초청하고. 이번 소그룹 해피타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로 영혼을 품는 일입니다. 기도로 영혼을 품고 소그룹으로 그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라서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5월 30일에는 저희가 우리 함께 빙고라고 하는 주제로 안실학교 순서가 진행됩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친밀감을 쌓고 마음의 온도를 맞춰가고 서로 알아가는 따뜻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6월 6일에는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랑의 하모니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과 VIP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음악회로 저희가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소그룹별로 다양한 소그룹 모임들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소그룹 해피타임을 위해서 영혼들을 초청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고백과 말씀 묵상으로 그리스도와 생명적 관계로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은 품성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결심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